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번 더 외치시다. 일어나라 주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쓸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너기를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너기를 주의 빛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나와 나를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전하게 하시고 목자 없는 양아 당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주여 전하겠습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 가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모여섰습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 주님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약속의 우리 시간 한번 주님의
진짜로도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훈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시사 강야와 같은 이민 생활 가운데 회복과 생명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실 우리 김승우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높이 들린 주의 보좌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사슬들이 끊겨지고 능력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와 세일을 행하시는 주의 역사를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훈련사역과 다락방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 제자훈련 KYDT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계속되는 선교 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이틀간의 집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선교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온 성도들이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킹덤들이 위하여 선교에 헌신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청기 재직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킹덤들이므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이성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실 때마다 주께서 은혜와 믿음과 하늘의 지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의 목숨을 걸고 뛸 지도를 세우는 신학교 대학 건물이 세워지고 전부 인간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김승우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킹덤 드림을 펼쳐가며 성장하는 공동체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늘지고 우울한 소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어 날마다 예수 믿는 자를 더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순서마다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영광만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가 25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시간 더 주무셔서 그런지 얼굴이 환하십니다. 한 시간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은혜가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니까 저쪽에 우리 농아인 형제자매님들이 오늘 많이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차 선교 축제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헌신의 광장 말씀을 통해서 또 바깥에서는 나눔의 광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신 몇몇 선교사님들 각 부서에서 초청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은 3세대가 함께 모여 신앙의 계승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비전 예배입니다. 토요일 새벽 6시 20분인데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손주, 손녀들 다 드리고 또 모시고 오셔서 3세대가 함께 귀한 예배 드리는 비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부 예배 후에 은혜채플에서 2006년 결산 그리고 2007년 예산을 위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으로 다음 주일은 4부 예배 후에 여기 이 본당에서 공동 의회가 있겠습니다. 예양 찬양대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역대 가장 파워풀한 연주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안 오시면 후회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예양 찬양대 가장 탁월한 지휘자 또 대원들 참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베델 한인교회에서 치유하여 자유케 하라는 선교 의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또 관련이 있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결혼, 출산, 개업 등 축하할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따뜻이 영접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 뒤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에 잠깐 들려주시면 저희들이 따뜻이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부 영광의 찬양대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7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찬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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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같이 참아하는 자의 소리를 위하여 문지방에 들어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 사람의 하나가 화저로 다니서 취한다. 핀 수철 솥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김승훈 목사님 나오셔서 높이 들린 주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동물 왕국을 우리가 보더라면은 그 동물들의 본능의 엄청난 파워를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이맘때가 되면은 연어떼들이 태평양에서 이 강물의 그 물결을 박차고 이 내륙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대단합니다. 몸이 다 망가지고 그냥 몸이 다 터지고 완전히 그 부서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떠한 장애물을 막론하고도 이 그 물결을 쌓아 올라오는 그 연어떼들을 보게 됩니다. 본능입니다. 또한 가을 이맘때가 되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엄청납니다. 새들이 한번 이동하기 위하여서 수천 마일을 한 번에 나르는 것을 아시나요? 물론 가다 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쭉 전진하여 가는 그 새들의 이동을 봅니다. 보통 때는 별로 힘이 없는 새 같은데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가서 3,000마일 뿐이 안 되는데 이 새들은 5,000마일, 7,000마일, 10,000마일을 나른다고 합니다. 놀랍죠? 본능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본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자연의 calling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calling, the calling of nature.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 안에 심어주신 그 소명의식이라고 할까? 그 자연을 향한 그들의 콜링 의식으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전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부의 어느 한 유명한 어린 나이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세계적인 음악가 그 소녀에게 기자들이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아직도 나이가 어린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습니까? 그가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저는 planned neglect, 계획적인 무식을 항상 하며 살았습니다. 계획적인 무식이 무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었고 다른 아이들처럼 인생을 인조해하며 살고 싶어하는 아이의 심정이 있었지만 planned neglect, 계획한 대로 계획에 맞지 않은 모든 것을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러한 파워를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소명의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음악 연주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소명의식이 있을 때 어린아이도 그러한 꼴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미국의 1950년대만 해도 이 미국 안에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이들 중에 그쪽으로 넘어간 그 젊은이들이 곳곳에서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쓴 편지 내용을 읽게 되었는데 그 편지 내용에서
그는 사랑하는 그의 약혼녀에게 파혼을 선언하는 내용을 씁니다. 여러분, 젊은이에게, 젊은 청년에게 가장 그에게 패션을 일으키고 마음의 그 디자인을 일으키는 것은 그 한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마음일 겁니다.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파혼을 선언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찾은 사상, 그 사상이 물론 그릇되었고 잘못된 콜링이요, 잘못된 사상이었지만 그것을 본인의 콜링으로 여기는 순간 전에 그의 가슴의 중심이 되었다. 그의 연애의 대상도 이제는 둘째, 셋째 자리뿐이 차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야, 이 썩어질 사상을 갖고 그것을 자신의 컬링으로 알 때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파워를 갖고 사는구나. 컬링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컬링을 센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의식이 있을 때 우리 하루하루 살면서 어려움,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나 아픔을 우리는 극복하며 삽니다.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컬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장애가 있고 우리 앞에 어떠한 아픔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디디고 짚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컬링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너무나 쉽게 막연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교회 나오고 하라니까 뭐 봉사하고 막연하게 훈련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컬링, sense of calling이 있을 때 내가 왜 예수 믿는가? 내가 왜 말씀으로 세움 받아야 되는가? 나에게 주어진 비전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고 왜 말씀으로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가? 이 sense of calling이 있을 때 우리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그렇게 콜링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소명의식, 이 sense of calling이 있을 때 우리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세대를 고칠 수 있는 파월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신 킹스월 목사님 어제 새벽 예배 때 주신 말씀 중에 데이빗 리빙스톤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굉장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데이빗 리빙스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제 그 킹스월 목사님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톤 목사님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훌륭한 부모님의 지도 밑에서 자랐던 선교사님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엄격한 부모님 밑에 자라면서 그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부모님의 그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보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어려서부터 깨닫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직 어렸을 때, 아직 청소년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합니다.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일기장에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보내어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저와 동행만 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필요로 하시는 곳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프리카 깊은 오지안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아프리카 그 깊은 오지안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되어 그의 막내가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식을 먼저 묻어야 되는 그 아픔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더 많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처와 자식들을 다시 스코틀랜드로 영국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결론을 하고 가족들과 헤어져서 외롭게 선교 사역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 자식들이 얼만큼 컸을 때 그의 아내는 다시 그 남편과 하나가 되어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위해 힘을 합칩니다. 근데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아내 역시 악성 말라리아에 걸려 죽게 됩니다. 너무나 일찍 뜻밖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된 리빙스턴 박사는, 리빙스턴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대중들 앞에 선언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잃게 되는 이 비극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소명에서부터 조금도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이 아픔과 비극으로 인하여 내게 주신 컬링으로부터 나는 조금도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하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한동안 바깥 세상과 모든 의사소통이 끝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죽었다는 소문도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탠리라는 한 그 무신론 기자가 이 리빙스톤, 이 닥터 리빙스톤에 대하여 취재를 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팀을 이끌고 들어가 오랜 고생, 오랜 날을 그를 찾아 방황하던 가운데 어느 하루 닥터 리빙스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닥터 리빙스톤 I presume. 리빙스톤 박사님이 아니십니까? 그때 리빙스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처음으로 당신은 내가 본 백인이요. 처음으로 지난 5년 동안 더 깊은 곳에 들어가 자신의 소명에 완전히 자신을 올인했던 것입니다. 스탠리가 리빙스턴 박사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미 갖고 온 약이 다 떨어지고 어려운 곳에서 혼자 혹사되며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한 팔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고 다른 한 팔도 거의 작동을 못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 안 되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이를 다 잃게 됩니다. 그가 그리고 나중에 임종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가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부름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몸이 망가지며 이가 다 빠지며 마지막 숨쉬는 순간까지 내게 주어진 소명 때문에, 내가 섬겨야 되는 아프리카 그 대륙의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뛰어넘어 대륙을 섬기며 살릴 수 있는 파월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소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컬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컬링이 될 때 그 무엇도 나를 스탑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는 컬링이 있습니까? 오늘도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sense of calling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인생 중에 오늘이 첫날이다. 남아있는 인생의 오늘이 처음 시작이다. 오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사로 보고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컬링이 있습니까? 패션의 불을 태우고 있는 컬링이 있습니까? 선교 축제를 마감하는 오늘 헌신의 광장에서 저는 컬링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싶어요. 컬링을 받아야 파워풀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센스 오브 컬링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센스 오브 컬링이 있어야 본질적인 것을 위하여 비본질적인 것을 과감하게 버리더라고요. 센스 오브 컬링이 있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사야 선지는 콜링을 받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명확한 콜링을 받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콜링을 받고 이사야는 엄청난 인재가 됩니다.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됩니다. 한 나라 한 왕국 이스라엘 유대 땅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회복에 대한 비전을 그 백성들에게 제시합니다. 그 비전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명확하고 확실하게 쓰게 되는 예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Gospel of Isaiah, 이사야의 복음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53장부터. 여러분, 이사야는 이 콜링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한 나라와 시대를 섬길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이사야의 이 콜링을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콜링을 주시기를 소망하는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의 경우 그가 콜링을 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보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콜링을 받기 위해서 먼저 보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높이, 온 땅 위에 높이 들려있는 주의 영광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그가 보게 됩니다. 3절을 볼까요? 그때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온 땅에 임함을 이사야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죽던 해가 언제이냐면은 유대나라, 이스라엘의 그 남쪽 왕국이었던 유대나라가 계속 피크를 향해 달리다가 피크가 꺾여지는 때였습니다. 가장 성공리에 가다가 꺾여지는 그때가 우시야가 죽었던 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혼란과 불확신의 때였습니다. 혼란과 불확신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는 것을 돌리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온 땅에 이미 임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Who is in control? 누가 컨트롤 운전대를 잡았는가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던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왕 되신 보좌에 앉으신 그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을 보면은요, 그때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순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향해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니까 천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희한하죠? 핍박과 순환 가운데 우리를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들은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면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진동하며 흔들릴지라도, 내 주위가 아무리 혼란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Who is in control? 누가 이 모든 것을 컨트롤,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도와주시면 내일 힘들 때 또 도와주셔야 되고, 다음 주에 힘들 때 또 도와주셔야 되고,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브레이크트루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믿음으로 브레이크트루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 생활 살면서 참 어려움 많죠. 유학 생활 살면서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불안과 불확신 속에서 하나님은 멀리 가 계신 걸까요? 당신의 독생자를 투자하여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멀리 가 계신 하나님일까요? no. 그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보좌에 앉아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문제보다 큰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픔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의 지금 혼란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 정사와 정권이 떠들고 이판사판할 때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에만 우리가 제대로 퍼스펙티브를 갖고 시각을 갖고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함선에 탄 여행자들이 이 배가 계속 속도를 내며 가고 있는데 너무나 진한 안개가 온 바다를 덮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진해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이 배가 스피드를 줄이지 않고 그냥 갑니다.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함선객들 중에 안 되겠다 하고 선장실로 찾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봤더니 선장의 모습이 너무나 태연해요. 아니 어쩜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는가?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선장이 그들을 데리고 유리창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보세요. 선장실은 함모선 제일 위에 있습니다. 안개가 온 바다를 덮고 있었지만 선장실까지는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다 보입니다. 여기서는 다 보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나의 삶의 주권자, 나의 가정의 보호자, 나의 심령의 구원자,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그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의 영광은 이미 온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던 보지 못하던, 오래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죠. 둥근지 몰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계가, 이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말할지라도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변합니까? 모든 사람이 못 볼지라도 진리는 진리로 남아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봤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소명, 의식을 갖기 전에, 그의 그 콜링을 받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높이 계신 보좌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을 뜨게 해주시어서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극복하여 뛰어넘어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부정한 모습입니다. 나의 부정한 모습.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가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정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보통 때는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보통 때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일 하고 하나님께 바칠 거 다 바치고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자신을 괜찮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주저앉고 맙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죠.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요, 이 불이 좀 어두컴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좀 어두컴컴해야 서로 예쁘게 보입니다. 제대로 보이면,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보면은 아이고 저거, 근데 어두컴컴하니까 대강 보이거든요. 아유 너무 예뻐, 너무 예쁘고 음식도 너무 맛있게 보이고. 그러다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환한 불을 켜보죠. 어이구 내 얼굴에 짜다만 여드름 자국, 삐쳐나온 고털 뭐 이런 게 다 보여. 이 뭐 그렇게 나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해요. 나 자신을 너무나 괜찮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상이지만, 사랑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회개가 있었거든요.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바람이 불었어요.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나의 적나라한 이 부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회개도 없고, 회개도 없으니까 부흥도 못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sense of calling도 우리에게서 너무나 작게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이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그 임하는 그 나라의 능력을 내가 만끽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하니까 흐르고 있는 은혜의 강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회개. 이사야는 하나님의 빛 앞에 고꾸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빛을 갑자기 체험한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보였던 게 하나 있는데, 두려움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이제 어부였잖아요. 배에서 이제 그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쓰시겠다고 하고 올라와서 대중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올라와 계신 그 주님이 그냥 랍비 스승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님, 저를 떠나셔야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 옆에서 자신의 죄를, 다른 그물을 고치고 있을 때 못 보았다가 그 빛이 비추는 순간 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해도 햇빛이 들어오면은 청소한 그 집에 공기는 먼지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먼지가 더 많이 보여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에 보니까 나는 그때에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었도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순간 나 자신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여러 이슈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많은 그 이슈와 많은 그 불평을 내려놓았을 때, 불평의 보따리를 막 그냥 풀렀을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임재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 창자가 요동했다.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나의 그 부정한 모습을 깨닫고 괜찮다고 보았는데 빛을 보니까 먼지 투성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모습이 보이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둘째로 애통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게 복이라고 하세요. 이러한 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도 예외 아니죠. 주님의 교회가 너무 업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업되는 것. 너무 하이되는 것.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업되는 것. 막 자극되는 프로그램으로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을 아시나요? 그의 빛과 그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 올리시는다. 올리시기 전에 나를 완전히 낮추시는 것을 아시나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빛 앞에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마다 이것을 보아야 돼요. 말씀이 빛으로 올 때마다 보아야 돼요. 예수님의 임재가 임할 때마다 그 영광과 함께 나의 부정함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 세 번째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 번째 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사야 선지가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보고 내게 화로다 외쳤을 때 무슨 일이 그때 벌어지는가? 6절과 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함과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오라 나는 나에게 화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다. 그가 울부짖었을 때 스랍 하나가 하나님 보좌 곁에서 내려와 핀 숯을 가지고 와서 부정한 것을 태워서 정결하게 만듭니다. 스랍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 주위에서 수종드는 특별한 천사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불을 갖고 내려와요. 핀 숯이었다는 것은 지금 막 타고 있는 숯, 뜨거운 불을 말합니다. 그 불이 와가지고 그 불로 인하여 나의 찌꺼기와 나의 더러운 것을 태워 없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죄를 제거하세요. 불로 우리의 희석된 신앙을 새롭게 하십니다. 불로 우리 우상들을 태워주십니다. 하늘의 불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불이 그 핀 숯이 어디서 왔는가?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6절에 보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단에서 취한 바 되었다. 단에서 제단에서 얼털에서 취한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단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에 있었던 제단이었어요. 성전에 있었던 제단, 지상에서만 있었던 제단으로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제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어린 양의 피가 거기서 흘려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어린 양의 그 희생적인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로 인하여서 누군가 그 피를 흘림으로써 나의 죄의 삭신 사망인 나의 죄의 결과인 사망의 대가를 누군가 피로 흘림으로 인하여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구약시대에 보여준 것이 제단이거든요. 하늘의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왔다. 하늘의 제단,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곳에서부터 핀 숯을 가지고 와 나의 부정한 것을 만지니 그것이 나를 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어서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은혜로 그것을 핀숯과 같은 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늘의 제단의 보혈의 불이 우리의 찌꺼기와 우리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으로 인해 없어집니까? 우리의 죄가 내 노력으로 없어집니까? 종교 크레딧을 쌓아서 없어집니까? 기독교 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죄의식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많은 것을 아무리 많이 금식하고 아무리 많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려고 해도 이 죄 이슈에 대한 평화를 찾지 못했을 때 나중에는 그 세인트 피터스 처치 로마에 있는 그 성 베드로 교회당에 가 예배당에 가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 돌로 만들어진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 무릎이 완전히 뛰어 터지는 아픔 가운데서 내 죄의 이슈를 한번 해결해 볼까 올라가는데 거기에서도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그에게 주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보혈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너를 청결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그는 깨닫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미신적으로 믿음 생활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의 그 의식을 깨트리는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이 효험이 있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깨끗이 씻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그의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선언을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법정에서 가장 높이 계신 재판관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도 보시는 재판장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음 받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죄가 씻어졌노라 하고 의사봉을 3번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서 재판장 앞에, 저지 앞에 서보신 일이 있나요? 트래픽 스쿨 때문에 선거 빼놓고 여러분 정말 좀 치명적인 잘못을 해서 선 적이 있습니까? 무서운 자리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정말 그냥 그 순간적인 잘못, 순간적인 어리석은 생각으로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고 법정에 서게 됐을 때 그 앞날이 좌우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그의 운명이 좌우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들을 섬기는, 그들을 인도하는 사역자로서 그들 부모와 함께 선생과 함께 최선을 다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으로 기도하고 최선으로 이때를 계기 삼아 우리 돌아서자 우리 서로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그 파이널 그 순간이 있어요. 치명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 재판장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재판장 앞에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무슨 말이 나오는가? 여기에 따라 그의 운명이 좌우되더라고요. 죄인이다, guilty. 소망이 없어요, 소망. 물론 아래 법정에서 선언한 것을 위의 법정이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그러나 위의 법정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커넥션과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위에 있는 법정, 수프림 콜트 같은 아주 특수한 케이스들만 올라가는 것이고, 수프림 콜까지 올라가서도 거기서 결정된 것은 끝이에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수프림 콜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법정보다 높은 법정인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누가 이것을 바꿀 수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의사봉을 그분이 두드리셨는데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한시라도 설 수 없는 월디네스가 합당치 못한 내 모습,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의 손으로 터치하셔서 그의 보혈로 나를 고쳐주시고 정죄함이 없다, 해방되었다. 3번
그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았을 때 이사야가 주님의 콜링을 듣습니다. 세 가지를 다 보았을 때 8절에 보니까 then, 영어로 보면 then,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찾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기름 부으신 방법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써 아무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나의 부정한 모습을 보게 하시어서 나의 공로 없사오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은혜의 보혈로 그 은혜의 불이 나를 씻어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고 보게 함으로써 은혜로구나, 은혜를 붙잡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릇이 만들어져서, 사람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소명감을 갖고 그 소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오래전 E.M. 바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구한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구나 조직 또한 고상한 방법이 아니고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에 능한 기도의 사람들이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구나 조직 또한 고상한 방법이 아니고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에 능한 기도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로 만들기 위하여 먼저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봐야 합니까? 보좌 위에 홀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혼란한 세계 정치 가운데서, 한반도의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홀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문제보다, 나의 가정의 문제보다, 우리 교회의 문제보다, 한 나라의 문제보다, 세계의 문제보다, 한반도의 문제보다, 북한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나의 부정한 모습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와서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가족들을 고치리라, 백성들을 고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문제는 스스로 겸비하는 첫 스텝이 없어요. 첫 스텝이.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부정한 모습을 보고 스스로 겸비해줘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하늘의 제단에서부터 강같이 온 땅에 흐르고 있는, 오늘 나에게도 흐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는 그분의 은혜의 보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 안에 완전히 녹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공로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은혜의 손길을 붙잡았으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모든 상황이 힘들고 혼란스러웠지만 그때가 부흥의 계기였습니다. 100년 전 평양 땅에 일본 정권이 한반도를 휩쓸려고 하였을 때 실패감, 패배감이 있었지만 도리어 그때가 부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민생활 힘들고 갈등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오늘도 있고 계속되겠지만 바로 그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믿고 우시아가 죽은 이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스스로 겸비해지겠으니 하나님 약속하신 부흥의 불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콜링을 수행하는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 세상을 향해 부르시고 계시는데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묵상하며 조용히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신 음성을 듣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나를 필요하는 어느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나의 가정 안으로, 나의 일터 안으로, 학교 캠퍼스 안으로, 소돔 골짜, 아골 골짝 소돔에도, 황무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고 부르시는 곳이라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 그 음성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 그러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먼지투성이고 죄악투성인 나의 심령을 십자가에 보여요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신 주님의 은총의 손을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소명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다시 향하여 눈을 드니 어지러운 세상,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됩니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인데 주님 나를 부르시고 있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께 나아가기를 위하여, 주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 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들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주의 영광을 보며 권능의 팔을 드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시대를 섬기며 세대를 고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우리의 헌금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 우리 예양 찬양대에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이라는 동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색동저고리 입은 자매님들 너무나 예쁘게 찬양해 주셨네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7시에 공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나라 족속 위에 있는 예수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 주님의 통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 드림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 주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예수 거룩한 지금은 홍보왕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늘의 제단에서 내려오는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 우리를 또한 불러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하나님의 이 비전을 보고 소명을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